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따라 합시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성탄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 언약의 피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고 최초로 성탄 예식을 창선하신 후 이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성찬식을 거행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간절한 기도할 때, 그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다 미리 다 약조가 돼가지고 은 30냥 받아먹고, 기도하던 장소 가룟 유다가 아니까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완성해야만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열릴 까닭에 십자가를 마주 나가신 겁니다. 결박당하시고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이제는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또 헤로드 왕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밤에 재판을 받으시고, 공회에서는 6월절은 거룩한 날이니까 6월절 전에 해치우자. 6월절 날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백성들이 소요가 나가지고 감당하지 못한다. 명절 전에 해치우자 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채찍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다 겪으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13번을 넘어졌대요. 너무나 지쳐 쓰러져가지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내다보시고 이제는 이날 밤이 되면 로마 군병이 결박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건 십자가에서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볼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고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부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보혜사를 보내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나는 부활한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죽지만은 그러나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신화다, 꿈인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지고, 부활절은 기독교, 우리 자유국가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고 공산세계까지서도 부활절을 다 지키는 세계적인 명절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읽어보세요.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 만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무려 11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동안에 12제자에게 11번 나타나시고 또 500명이 모인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또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한 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수억의 많은 인생들이 살고 갔지만 모든 인생이 다 죽음 아래 정복당했습니다.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왕후 장상이라 할지라도 재벌들이라 할지라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을 당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덤을 깨치고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히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대 성인들 또 이 여러 종교의 시조들이 결국은 죽어서 무덤 하나 남겨놓고 갔잖아요. 석가모니도 중국 가면은 산동성에 무덤 하나 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또 공자도 죽어서 무덤 하나 남겨놨습니다. 마음에 요즘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무섭게 지금 성장하는 게 이슬람교인데 이슬람의 마음에 또 죽어서 메카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슬퍼하던 제자들, 다 도망갔고 비겁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돼서 그 교회 세워나간 거 봐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우리 제자들이라고 우리까지 잡아 죽으면 어떡하나. 숨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꼭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의아했는데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못 박힌 손, 옆구리, 창여리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제자들이 부활한 걸 확실히 믿고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감당해 나가게 됐습니다. 한때에 영국 그 무신론자인 리틀 스톤과 웨스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신은 없다. 무신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 못된 기독교 핍박자 바울이 해결했다는 사건, 이 두 가지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논리가 서나갈 수 없다.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믿으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거짓이다. 신은 없다. 이거 자기네 논리를 펴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성경을 연구해본 결과에 과연 예수님은 부활했다. 우리는 죄인이다. 바울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까닭에 회개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성도가 됐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성경을 바로 연구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부활을 믿게 돼 있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세례날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에는 특별 행사를 하는데 수업하지 아니하고 학생들 다 도시락 싸와가지고 점심 먹어가면서 그날을 즐기는데 특별히 학교 측에서는 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가 특별 강연한대요. 어느 해인가는 폴 틸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강사를 유명한 아주 박사예요. 그냥 무신론 박사인데 이 사람을 청해가지고서 강연했대요. 이 사람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하면서 자기 자유주의 학자의 학설 또 여러 가지 이론들 이걸 가지고 열심히 강연했대요. 저는 강연을 다 마친 다음에 질문인 사람 질문하라고 맨 뒤에 있는 노인 한 분이 일어나더니만 폴리치 박사님 불러놓고서는 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사과를 아작아작 먹으면서 내가 이 박사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작아작 먹어요. 그래. 박사님에게 간단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한 책들은 내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작아작 하면서 헬라어가 뭔지 난 잘 모릅니다. 니번이 여러 가지 또 학자들 인용했지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작아작 다 먹은 다음에 이제는 꼭지를 흔들고 내가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먹은 사과가 신사과입니까? 다른 사과입니까? 그거 물어봤대요. 그 먹은 사과가 다른가 신가? 그 틸리치 박사가 선생님 제가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노인이 말하기를
박사님은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셨구먼요. 예수 확실히 부활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부활을 부인한다 하면서 맛보지 못하셨군요. 아무 대답이 없는데 모든 회중들이 그냥 와 웃으면서 박수를 쳤대요. 그냥 2시간 반 동안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맛보지 못하고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과 하나도 안 먹어보면 모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보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머리 떨구면서 강단에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떠한 반대, 핍박, 시험이 있어도 예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생명 내놓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워나갈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공산국가까지 부활절을 지키는 거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기독교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말했던 게 그렇게 몇천 년까지 지속이 되겠어요? 거짓말이 빠져나가지고 중간에 얼마나 다 지나고다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계속 지금도 기독교는 퍼져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부활절을 지키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는 왜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그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열차를 탄 사람이다. 천국 열차 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등 칸에 타서 편안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등 칸에 사가지고 좌석도 없이 서서 피곤해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마찬가지다. 저는. 천국 가는 열차 타면은 목적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1등 칸의 찬사처럼 편안하게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기차를 타긴 탔으면 천당 가긴 가요. 목적지는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서서 자리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피곤하게 가지만 마지막에는 목적지는 결국은 다 구원에 도착한다. 그와 같이 비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1등간 찬사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너희는 살 것이다. 예수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너희도 살 것이다. 너희도 살 것이다. 믿는 자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영원히 살아있다. 너희도 살 것이다. 믿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까 첫 열매가 부활이니까 그 다음 열매가 뭐가 맺혀요?
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첫 열매 사과나무에 홍옥이 열렸다. 그 다음 해에 무슨 열매 맺어요? 부사 맺어요? 배가 맺어요? 첫 열매 홍옥 맺었으면 그 다음에도 홍옥이 맺어요. 또 첫 열매가 부사 맺었으면 그 다음에도 부사가 맺고, 배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도 배가 열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혔으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도 살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았다. 이제는 또 생명이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늘나라 들어가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죽음이 오지만 다시 살아서 부활한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이 살았고,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가요. 그냥. 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부활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걸 믿는 자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늘 부활 영생에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또 참 여러 가지 십자가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는 죽음을 만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믿음 지키다 죽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무슨 날이 와요? 부활의 날이 옵니다.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이 온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시온이 그 사망을 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도 부활할 때 다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늘 이런 담대하게 나가라. 내 영들아 견고히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 지키다가 흔들리지 말고 환난 핍박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는 헛되지 않는다. 믿음 지킨 대로 순종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멸류관 상급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하는 걸 믿고서 흔들리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미국을 방문했대요. 뉴욕 거리를 걸고 있는데 어떤 노파가 꽃을 사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참 노파가 아주 늙어가지고
힘이 약해 보이는데 얼굴을 항상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아이고 밝은 낯으로 꽃을 팔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냥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환한 낯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참 할머니 사신 거 보니까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하세요? 그래. 본내를 어떻게 참 기쁨으로 잘 승화시키는 비결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었지. 아주 슬픈 날이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슬픔, 번뇌 다 가져가시고 기쁨으로 승리를 하셨나.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흘을 기다려보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네. 그러면 대답했대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며칠만 기다려요? 사흘만 기다리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문제를 부활해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죽은 가운데 살아나고 흑암 가운데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병든 가운데 고쳐주시고 어려운 흑암을 만난 가운데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아라. 예수 안에 늘 있는 걸 너는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는 건 예수님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연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보다 계시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늘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속에 거처를 삼아요. 그냥 거처를 삼아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하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를 모시고 사는 자는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의 심령 속을 거처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 평안은 다 환경이 달라지면 없어져요. 돈 가지고 주는 평안은 돈 없어지면 끝나고 세상 출세하고 권세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더 편안한 것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가면 그때뿐이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 하나님 주는 평안은 영원히 참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줄 터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31절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그분께서는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가 썩지 않았다. 이건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육체가 썩지 않는다. 육체가 죽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한다 하는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는 제자들은 특별히 목격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못 박힌 손과 창혈이 찔린 허리를 만져봄으로 증인이 됐습니다. 목격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제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흑암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 미신 섬기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사명, 먼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를 파송할 때 우리를 증거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하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또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지상명령을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아직도 흑암 속에 방황하는 무심령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말로 증거하고 생활로 증거해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해도 그 사람들 잘 전도 안 받잖아요. 전도 안 받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이제는 두 갈래 길이 생겼대요. 그냥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래가지고 같이 좀 그 사람들하고 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해외교에 유명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성자의 무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랬대요. 저 사람들. 여기 보니까 참 당신들이 존경하는 성자가 있으니까 그에 가서 물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슬람 그 성도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때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선 죽어서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메카에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길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구원의 길, 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의 지도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면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았대요.
그 맞는 얘기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에선 죽어가지고 무덤 하나 남겨놨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그래가지고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의 지도자, 시조들은 다 죽어서 무덤 하나 남겼어요. 앞으로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좀 말세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지금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조가 죽어서 무덤하는 게 아니라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또 사람 왜 그리 많이 죽여요. 그냥 또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은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이거 보면 이슬람은 죽은 종교인 동시에 죽이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는 부활하시니까 부활의 종교인 동시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종교. 예수 믿으면 살고 영생 얻는다 해서 살리는 종교고, 오늘날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뭐 자살 테러 시키고 여러 면으로 많은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아예 케냐한 것에는 그냥 대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두 말 아니고 죽이고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때가 됐는데, 우리가 사람 죽이는 것마다 이슬람 얼마나 잘못된 거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종교고 살리는 종교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제는 말세가 돼가지고 종교도 지금 아주 그냥 극악 타락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는 이러한 때에 순수한 복음 진리를 널리 전파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잘 감당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돼가지고 모든 택한 데서 살려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